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날씨가 무섭다고. 무더운 것보다도 더 무서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 곳에서 한국의 날씨가 무려 37도,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무덥고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이렇게 푹푹 찌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지난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장장 17일간의 그 여정이 일본 도쿄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5개 나라의 많은 선수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수들과 그리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354명의 선수들이 참여해서 올림픽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땄던 메달을 보니까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그리고 동메달 7개로 종합 7위를 달리고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금빛 찬란한 금메달을 그들이 가슴에 안고 목에 거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금메달을 또 가치 있게, 또 금메달에 금이 조금씩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거의 한 600g 가까운 고기 한 근 정도의 무게 정도가 되는 역대 금메달 가운데에서 제일 이렇게 무거운 금메달을 이렇게 수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 금메달의 값으로 따지면은 불과 한 가치로는요 한 90여만 원, 1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금메달일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의 꿈은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 반짝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폭염에도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하고 준비해서 그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목에 금메달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겨루고 겨려서 그 가운데에서 금메달을 하나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서 가치 있게 소중하게 그것을 여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최고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난 줄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 목사님들을 뵈면서 김 목사가 한국에 나간 지 벌써 12년이 되었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서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의 흐름 앞에서 참 속절없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충성을 다한 그런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3주 동안에 이렇게 미국 방문을 한 3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면서 우리 교회와 비교해보고,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비교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한 성도들이고,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더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자녀들이 있는 그런 미국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이번에 참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고 좋은 교제를 갖고 돌아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가치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인천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참 날씨가 덥더군요. 새벽 5시, 새벽 3시 반에 공항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내리자마자 아주 후덥지근하고 날씨가 덥지만은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속 절차를 밟고 5시간 넘는 시간에 이제 부목사님의 라이드를 통해서 집에 들어와서 여행 가방을 풀면서 그러면서 가정의 평안함을 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서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구나.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에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중함들을, 그 가치를 참 많이 알 수 없었던 그런 그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제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뵈면서 그 가치의 소중함을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뜨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오셔도 집에 돌아오시면은 어떤 마음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 저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의 그 자리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는 훌륭한 목회를 힘쓰고 작품을 쓰고 만드는 사람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업을 하고 학생은 더 좋은 학교를, 정치가는 훌륭한 정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드림, 꿈일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 막연한 그런 내 생각 속에 갖는 그런 망상의 꿈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갖는 그런 그 드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꿈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를 않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쩔쩔매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분주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죠. 요즘에 일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왜?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하지 않고 있으면요, 일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냥 노는 거예요. 날마다 놀고 휴가하고 운동하고 골프 치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두 달만 지나면, 9월만 지나면요, 이 사람들이 다 직장으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9월까지 지원해주고 그 다음부터는요 일하라고 나라에서 딱 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다 직장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다라고 누군가가 나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근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이고 꿈을 소유하는 자가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을 소유한 사회,
꿈을 소유한 민족은 반드시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꿈을 내가 발견하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향한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 같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소원한 그런 꿈이 현실로 성취되는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자기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좌절되고 낙심되고 포기된 그런 낙심된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장차 부자가 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좌절을 생각하고 실패를 생각하고 낙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머슴의 신분으로 삼촌의 집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슴속에는요, 머슴으로 살지만 종으로 살아가지만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 머지않아서 내가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꿈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꿈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꾸는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우리는 어떤 꿈을 갖고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난 시간 네가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드림처치, 더 드림처치,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꿈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이전 일과 옛적 일, 옛날 일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버린 그런 과거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요,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은 잊지 말고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할수록 내 삶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실수했던 일, 나를 괴롭혔던 고통스러웠던 일, 억울하고 분했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빨리 지워버릴수록 내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존감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앉아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갔던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꿈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거 때문에 그들은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가운데, 옛날 일 가운데에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떨쳐버려야 될 것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쓴 기억은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잊을 것은 빨리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빨리 버려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이번에 미국 가니까 오랜만에 갔는데요, 늘 그렇게 살았었는데 새로운 게 뭐냐면요, 그냥 쓰레기가 나오면은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음식이든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할 것 없이 다 버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리다가 저희 아내는 맨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이건 쓰레기잖아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덤프 트럭에 넣으면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차가 그냥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 구분하죠. 음식, 종이, 플라스틱, 재활용품 하면서 다 구분해서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해야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만약에 잘못 버리고 나면은요 아파트에서 잘못 버리면 경비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여기다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다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날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버려야 되는데 마치 모든 그런 쓰레기들을 구분해서 재활용품 그냥 막 다 음식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다 구분해서 다 뽑아서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썩고 부패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없게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의 쓰레기, 마음속에서 잘못된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해 선지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늘 묵상했었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했던 그런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휴가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잊어버려라. 지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돌추어서 생각나기 위해서 용기를 꺾어놓고 꿈을 파기하고 기도의 확신과 자신감을 얻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주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너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뭘 잘못했니? 이랬더니 아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 너 옛날에 다 구해가지고 내가 다 용서해가지고 나는 모르겠는데 너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니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의 말씀 듣고서 나가가지고 방금 들었던 말씀 같이 나누시죠. 그러면요 뭘 들었지 생각하면서 신방하면서 제가 물어봐요. 오늘 주셨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말씀 하나씩 나누죠. 그러면요 아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과거의 실수, 잘못된 것 다 내가 용서했다, 이제는 새롭게 되는 거야,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때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를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베풀어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이 탕자는 바로, 탕자라고 그러니까 남자들만 탕녀 그러면,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며 다 모든 것을 망가지고 돌아온 그런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면서 전반기를 마치고 무더운 여름 날씨와 함께 싸워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휴가철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우리 사역자들도 오늘 예배 끝나면 곧바로 휴가 가실 분들도 계세요. 이제 잠시 쉼을 갖고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얽매여서 꿈과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림 처치, 또 드림 처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샘을 터지게 만드는 강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은요, 앞날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샘물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이것만 보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참된 신앙 속에서 항상 꿈이 있습니다.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며칠 전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본래 미국을 방문해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애국에 갔습니다.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때 나타낼 것이라. 보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강하게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금 그렇게 결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지. 타상에 젖어서 살아갔던 그런 내 신앙과 목회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 앞에 내가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쳐오면서 지쳐있고 힘든 삶을 잠시나마 쉬려고 하는 우리들, 휴가마저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그런 기대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을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요, 방금 CNN 뉴스를 통해서 1회비를 끝나고 이렇게 잠깐 듣는데 영국 존슨에서 존슨 그쪽에서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간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면역력이 길러져서 그냥 감기 앓듯이 그냥 쉽게 지나가고 그럴 것이지, 이건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감기균이 영원히 종식되지 않습니다. 매번 바뀌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먹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시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사 맞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아플 때 잠깐 그냥 마켓 가서 아스피린 하나 사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런 날이 머지않아서 금방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뭔가 꽉 붙잡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무한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쥐어서 높이 그리고 멀리 축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단간이 가로막고 여리고성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전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전진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전진이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마른 땅에서도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광야 같은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때 다리를 건넌 후에 그 다리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렸대요. 참모들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만약에 전쟁이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실패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죽음이 아니면 승리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지 후퇴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아니면 말고 그런 선수들은 절대 메달의 그 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갖는 늘 제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해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어도 해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신앙은 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일어났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리더십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동서남북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처럼 앞만 보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을 바라보면요, 시련에 빠집니다. 시련을 바라보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협하고 내 마음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것에 좌우되면요, 내 삶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에서 샘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드림 처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민교회의 꿈은 무엇인가?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꿈보다도 더 높은 목적을 가져야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육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가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사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요, 가기도 전부터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와달라고, 참 감사하죠. 올까봐 두려울고 염려될까봐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 와달라고, 자기 올라고 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시간은 2주밖에 없는데 두 주일밖에 없는데 여러 교회에서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교회를 두 곳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 나눴던 초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멀리 떠나 있는데 부목사님 매일매일 연락을 주셨어요. 보고를 하시면서 오늘 새벽은 누구누구 모였고 몇 명 모였습니다. 수요 예배는 30명 모였고 누구누구 모였고 누가 안 왔습니다. 결석하신 분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끝나자마자 출석부가 저한테 카톡으로 딱 나와서 오늘 누가 빠졌고 누가 안 나오셨고 누가 나오셨고 몇 명이 있고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이번 주는 몇 명이 이렇게 늘어났고 빠졌고 그런 것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단계의 위험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모인 일에 힘쓰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돌아와서 자주 그 상황을 얘기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몇 교회를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더구만요. 선배 목사님 교회가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첫째 주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참 많이 모여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모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미국에서는요, 일상의 생활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영국에서도 여러분 규제했잖아요. 영국의 총리가 우리 더 이상 할 게 없게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하면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풀으면은요 사람들이 난리 날 거라고 했는데 그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마스크 쓰든 안 쓰든 당신들 자유다. 코로나는요. 저 미국 가서 이번에 코로나 검사 2번 했습니다. 가기 전에 공항에 나가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노말로 나오는 그런 음성으로 나온 페이퍼를 제출해야지 공항에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2번 테스트했습니다. 이틀 전 하루 전 미국에서 하는 건 다 공짜였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12만 원이나 줬습니다. 다 이렇게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다 알아서 합니다. 혹시 거기서 양성으로 나와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는요 그냥 각자 집으로 가라 합니다. 너 코로나 확진 걸렸으니까 집에 가. 가서 네가 알아서 격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마스크 쓰고 다녀. 이게 그 미국 사람들 끝입니다. 우리처럼 막 유별 떨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의사인데요. 그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미국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자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온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그냥 폐렴이라든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요. 코로나 확진되면요. 신속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난대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 사람을 처리되면요. 나라에서 그 병원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된 그 가정은요.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코로나 확진으로 그냥 끝나고 쉽게 끝내버리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은 왜 그러는 거예요? 몇 명 나오지도 않는 거 가지고 별로 죽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고 평생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만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자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게를 문 닫고 그런 사람 인천공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스토어를 들어가려면요 언더머니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이게 뭐예요? 권리금을 얼마나 줬어야 돼. 그래도 못 들어가는 그런 그 가게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다 망하고 지금 다 손들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매스컴에서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몇 명 죽은 것만 얘기하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기업들이 다 망해가고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묵묵부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못 들었어요? 미국에서 대형교회 큰 한국교회 목사님과 미국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이건 헌법에 위배된 것이다. 왜 너네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드리라 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수를 한 거예요. 법정에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졌어요. 미국에서. 미국은 깨끗하게 승복했어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에 대한 그런 모든 보상을요 교회들마다 다 보상해 줬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20억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베들교회 대표적인 큰 교회들입니다. 15억 하면서 다 지원했어요. 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피해당했던 것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준 거예요. 그 마음껏 예배를 드리든 말든 그건 너네들 자유다.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지 않으면요, 들의 풀들이 찬송하고 나무들이 찬송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붕어빵 틀에서는요 나오는 것이 붕어빵입니다. 무궁화빵 틀에서는요 나오는 것은 무궁화빵이고 국화빵 틀에서는 국화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 부으면 붕어빵 나옵니다. 국화빵 틀에다 부으면요 국화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에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불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불교의 생각을 행동을 하고, 유교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유교적인 행동을 하고, 기독교의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의 틀의 핵심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나는 거기에 청지기의 복을 갖다는 거예요. 청지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찬송해. 이거 너희 삶이 목적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단임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남가주 로고스 교회입니다. 제가 나올 때만 해도 건강한 교회였는데, 제 후임이 세워지면서 후임이 참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너무 똑똑하니까 한국으로 다시 데려와 버린 거예요. 누가? 목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요, 교회가 희청희청하면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이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도만 하지 마음속으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왜? 내가 개척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날마다 잘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후임이 한 두어 번 이렇게 바뀌면서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교회가 네 교회야? 잘 되든 안 되든 그 교회는 내 교회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민교회가 네 교회야?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드림 처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게 주신 그런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지만 목적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가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서로 사랑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와 전도, 성김과 봉사, 성도와 교제 같은 것들이 다 이 세 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 추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면 마음이 추운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The Dream Church.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꿈을 이뤄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말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꿈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